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무릎 입을 대고 앓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믿음의 선포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3분 기도 사역도 계속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일정으로 출타하시게 돼서 제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이 미디안이 딱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기 직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밑줄 친 하롯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롯이라는 단어는 떨리다, 덜덜덜덜덜 떨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전승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역에 많은 이제 나라들과 군사들이 왔었는데 거기서 미디안 진영을 바라보고 너무 수가 많고 너무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래서 그 벌벌 떠는 셈이 바로 하롯셈 곁이다라고 이제 전승으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기 직전인데 지금 위기의 상황, 불안의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지명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같은 인생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위기의 상황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아마 기드온도 오늘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하롯셈에 딱 왔는데 정말 무서울 만큼 미디안이 그 강력한 군사력이 보일 때 두려워했고,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이상한 반응을 오늘 보이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네네, 밑줄 친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미디안의 군사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미디안은요 1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군인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냥 인구로 따지면 4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에서 덜덜덜 떨면서 13만 5천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전쟁에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뒤에 2절 뒷부분에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싸워서 이기면 네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나 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한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외치래요. 두려운 자들은 다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몇 명 안 갈 줄 알았는데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 싸워도 4배였는데 이제 22,000명이 돌아가서요 13배, 14배가 됐습니다. 원래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몇 명만 남기시는지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딱 300명만 남겨놓으십니다. 우리가 물론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면 뭔가 웅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300명이나 되네 싶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랑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것도 4배 차이였는데 10,000명으로 남았고 13배 14배 차이였는데 다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배수로 따지면요 45배예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 300명, 어른 300명과 어린아이 13만 5천 명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아니 그것도 불가능할 텐데 지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주님은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위기의 상황이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게 되면 저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 노력과 열심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위기의 상황,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는 우리가 믿음의 때고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300명 딱 고작 남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너한테 넘겨줬다. 이미 끝났다. 이미 넌 이겼어. 넌 승리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되나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현실을 계산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라고 자꾸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한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여라. 나를 믿어라.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의 삶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아멘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믿긴 하는데 여전히 현실 앞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죠.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기도할 문제인가?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할 거지.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기드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10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주님은 기드온이 불안해하는 걸 아셨어요. 믿음을 말씀하셨고 믿음의 상황으로 몰아가셨지만 너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하와 함께 먼저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몰래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현실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아니, 믿음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셔서 격려해 주셔서 딱 내려가 봤더니 갔더니 진짜 현실을 만난 겁니다. 수없이 골짜기에 그 메뚜기 떼처럼 부족들이 있고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셀 수 없이 많다, 무한수처럼 많다라는 의미인데, 아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갔더니 현실이 더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이야기가 들립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하나가,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가지고 미디안 진영 장막을 툭 쳤대요. 근데 그 장막이 우르르 부서지는 걸 꿈으로 봤다고 미디안의 한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한 옆에 있던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미 싸우는 대상인 미디안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안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졌다라는 마음을 우리의 대상 상대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도 이미 해결하셨고 결과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걸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는 승리로 끝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말도 안 되는데 모두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 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만 넘치는 인생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앞에 계산하지만 또 그것도 아셔서 그 기드온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평화롭게, 오늘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흙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